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꼭 필요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도록 한 날의 수고가 그날로 족하다 하셨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게 싸워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에 온 영과 마음과 눈과 귀와 입을 주장하셔서 천래의 음성으로 아멘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첫날 말씀드렸듯이 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그러한 산은 아니고 조금 높은 언덕, 구름 같은 곳에서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단락단락 주제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어제 그러한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 오늘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물에 관한 성도의 재물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건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맘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맘모나스라고 헬라어 원문에는 맘모나스가 바로 재물, 돈, 부귀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고 거기서 이제 맘모니즘, 배금주의가 왔어요. 숭배할 때 배고 금은 바로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재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오늘날이죠. 왜? 돈이면 다 된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그리고 이 우선순위의 문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고 찬송으로도 부릅니다. 찬송으로도 음을 붙여서 불러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저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일본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재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시면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에서도 아주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대꾸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과 20절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보시면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2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여기는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아주 대놓고 반대의 대꾸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땅에 쌓아둘 거냐 하늘에 쌓아둘 거냐. 땅에 쌓는 거는 말 그대로 은행에 갔다가 저금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금을 사놓는다든지 땅을 사놓는다든지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야? 헝만한 소리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러면 요 단락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김현수 권사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그 세 복음서를 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아침이라 이 버퍼링이 공적으로 연관돼 있다, 공통적으로 연관돼 있다 해가지고 공관.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단락이. 근데 거기에는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요 부분에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가셔서 보시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타인에게 나눠주라. 자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는 베풀고 나누는 거에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자세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긴 쉽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남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애들 교육비 과외비 다 할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께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하고 먼저 하는 자세,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구별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먼저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쓰고 남으면 좀 누구 좀 도와주고 아니면 말고. 자,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이제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라고.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떻고 나의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에는 어떤지, 나의 수입에서 과연 나는 구제비를 얼마나 떼어놓는지, 선교비는 얼마나 떼어놓는지, 이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게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 딱 구분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땅에 쌓아두는 건 어떻게 해요? 녹도, 좀도 쓸고 동록이 쓸고, 여기서 녹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RUST, 러스트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충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데도 있어요. WORM, 이 단어로 번역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원어의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쌓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니네가 땅에 쌓는 그 행위를 지금 그만둬라.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도 지금 당장 쌓기를 시작해라. 이런 의미예요. 뭐 나중에 때가 되면 하지 뭐가 아니고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미래적인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는 너 땅에 쌓고 있는 그 행위를 지금 스톱해라. 그리고 지금 바로 하늘에 쌓는 행위를 시작해라. 라고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교훈하시고 있다. 그러시면서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너의 돈이 있는 그곳에 네가 쓰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다. 야, 그게 참 정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차를 계속 바꿉니다.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쇼핑하는 거 아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 뭐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 음악 악기를 바꾸는데 돈 쓰는 거에 주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공구 있죠, 공구. 목수가 쓰는 공구들, 뭐 드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바꿀 것 같은데 새로운 게 나면 또 바꿔요. 나는 지금 전동 드라이버도 없는데, 근데 전동 드라이버가 아니라 특이한 공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옷 새로운 거 사 입듯이 새로운 공구를 사는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계속 바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쓰는 그곳에 내가 돈을 쓴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사실. 내가 이제 자식이 저기 그냥 전부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걔한테 그냥 온 오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를 보면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죠. 저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낡고 아무리 다 헤어져도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 그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왜? 마음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원문에는 이 눈이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영과 마음 같은 건데, 영이 밝으면 여기서 성하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 순전하다 또는 눈이 아주 깨끗하면, 건강하면, 그럼 당연히 눈이 지금 우리 노안이 오고 뭐 백내장이 끼고 침침하면 안 보이잖아요. 네,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영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여기서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악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어두워요. 근데 여기서 재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빛, 눈에, 마음에 밝음을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눈이 나쁜 사람, 이거는 인색한 사람을 말합니다. 돈을 쓰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잘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해도 돼. 명품 들어줘도 돼. 그런데 목회자가 또는 목회자 사모가 무슨 명품 가방 들었다. 그거 좋지도 않은. 아이고 그런 거 들고 다니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안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뭐 너무 많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어떤 사모가 뭘 선물을 받잖아요. 아니 왜 사모가 저런 걸 들고 다녀? 아니 들고 다니면 안 돼. 지금 뭐 10년 지났지만 우리 집 차가 벤츠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지. 한 성도님이 저걸 타라고. 저는 고맙다고. 제 아내는 죽어도 안 탄다고 6개월을 차에 세워놨었어요. 그 당시에. 왜? 말할 게 뻔하다니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감사하면 그냥 탈 때마다 기도해요. 잘 탔어요? 뭐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 레지스트레이션이 11년 됐는데 11년 된 차인데 몇 년 전에 왜 그런 걸 타고 다니냐 그걸 나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않냐? 다 아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그래도 받질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데 액면가로 보면 당시 그 사람 차가 더 비싸. 자기가 타는 차는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뭐 저거는 중고였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벤츠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런 말에 상처받아서 뭐합니까? 왜 내가 그 말에 제 마음의 평안을 깹니까? 근데 제가 아직 실력이 덜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들쑤시잖아요. 그런 말로. 그러면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욱하는 게 올라와. 그런 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누구한테 백을 선물 받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조금 좋은 거잖아. 자기가 아는 브랜드잖아. 쓰지를 못해. 들고 다녀. 근데 사실 뭐 여기서 들고 다닐 것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자 들고 있지. 맨날 주방에서 뭐 하고 있는데 뭘 들고 다니긴 뭘 들고 다녀. 백팩이나 메고 들고 다니는 거지. 그죠? 근데 제 아내는 그걸 또 누가 얘기할 거라는 거야. 사주지는 못할 망정. 그게 한계고 그게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믿음이 작은 자가 되잖아요. 좀 큰 자가 되고 넉넉한 자가 되고 믿음의 지경이 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아마 제가 무슨 전기차 새거 하나 뽑으면 난리가 날려나 보모스에?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보이지가 않아요. 침침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주인이 둘이면 그런다는 거죠. 예? 한 사람의 어떤 주인은 잘 섬기고 어떤 주인은 잘 섬기지 못하고 이 말을 하는 건데 그 두 주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주인은 누굴까? 내 삶의 주인,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은 누군지, 내 마음의 정중앙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인지 말씀인지 아니면 재물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요, 원문의 표현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타겟이 여러 개로 보이면 눈이 침침해서 맞출 수가 없죠.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쏠 때 타겟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즉 초점, 우리 총을 쏠 때 군대에서 0점 잡는다 그러거든요. 이 0점이 안 잡히면 아무리 맞춰도 쐈는데 옆으로 나가. 이게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봤다가 이쪽도 봤다가 곁눈질을 하는 거지.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이게 이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죠. 초점을 딱 하나로 보고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양다리 거치는 게 그거죠. 하나님도 섬기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버리겠고, 이것만 쫓아가자니 괜히 속물 같고 들은 거는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쪽으로 올인하는 게 좋아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과 교회와,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올인해서 즐기지도 못하고, 쓸 거 쓰면서 그냥 자기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지도 못하고, 이게 괜히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이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시면서 25절부터 그 유명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즉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요, 의미는 분열되다, 나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와 분열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되는데 돈 때문에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나뉘잖아요. 그럼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생겨요. 내 아내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미스김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그럼 분열이 돼. 그런 순간 염려, 걱정이 생겨요. 양다리를 거치잖아요.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뉘는 순간, 마음이 나뉘는 순간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는 분열되다,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마음이 나뉘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만 딱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나뉘니까 이제 걱정, 근심이 생겨. 나 노후는 어떻게 하지? 나 나중에 뭐 여기서 10년, 20년, 18년 있었지만 20년 있어도 똑같을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지. 마음이 나뉘는 순간.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용돈 주면 뭐래요? 만약에 권사님 자식이 용돈 주면 뭐래요? 용돈 아직 안 받았어. 뭐 받아보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왜 요거밖에 안 주냐? 뭐 그러세요? 아니면 야, 너도 쓸 거 없는데 왜 그러니? 난 됐다. 다음부터는 주지 마. 그러면서 돌아서서 또 뭐 그래도 기특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대놓고
물론 저도 농담으로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럴 수 있지만 주지 말아라. 괜찮아. 그러시잖아 보편적인 부모가. 그랬더니 자식이 다음 달부터 진짜 안 주네. 그러면서 야 너희 아버지한테 친구들이 용돈 안 드리냐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주지 말랬어. 그게 맞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드리는 건 자식의 몫이잖아요. 간혹 성도들이 헷갈려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라 아무 뭐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야 돼. 제가 요즘 들어서 야,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가 나의 은퇴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성도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또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내 후임이 왔을 때 똑같이 생각하겠구나. 아니 양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얘기 없었는데 왜 목사님은 뭐 그런 걸 뭐 준비하자 그래요? 뭐를 하자 그래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자식된 돈이로 부모가 얘기를 안 해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내 몫이고 교회는 교회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몫을 안 할 경우에 목사가 목사의 입장에서 내 살림만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성도가 그럼 성도의 입장에서 해야 될 걸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각자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입장관 속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염려는 분열되는 거라고 원문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애가 여기서 진짜 여기서 이거 키 우리 애가 키가 안 커요. 그 좋다는 그냥 한의원은 다 다니면서 해도 뭐 약 좋은 거 다 먹여도 돈을 거기다 부어도 사실 그 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요. 다 다니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자녀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삼신할머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병원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 다녀야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키를 못 자라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키를 자라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의미는 생명, 목숨. 영어 성경에서는 time of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못 와요. 당연한 게 없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자세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아직도 의식주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겁을 주거든요, 우리 인생에. 돈이 떨어지면 겁이 나거든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못 살 것 같고. 그게 이 재물이 주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단을 좀 받잖아요. 받으신 분들은, 훈련이 되신 분들은 진짜 막 그게 달하잖아요. 이자 낼 거 없고 막 지금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막 그게 달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나. 근데 그건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 때에 그런 방향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노름한다고 탕진하고 뭐한다고 탕진하고 그랬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우리 먹을 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자, 이거는 아니죠. 그건 뭐 구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솔로몬의 옷보다도 들꽃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한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꾸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너희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으로 부르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염려함, 걱정, 근심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신 분들은 환경의 영향을 좀 덜 받으셔요.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시험에 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림 받은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멀어질수록,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시고 또 보시기 때문에 알 것이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음이 분열돼서 나뉘어서 그렇게 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자녀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구하려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 있는 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하죠. 당당해. 겁낼 거 없지. 두려움이 없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라. 쉽게 얘기해서 장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 오늘의, 지금의 최선을 다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래 일은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내일을 개런티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선순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우선순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칭찬을 받아요. 우선순위를 잘 하거든요. 일을 할 때 어레인지를 잘해요. 매니지를 잘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선순위를 잘 못하면, 군대에서 우선순위를 분간하지 못하면 승진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직장을 갔는데 가정일이 우선이야.
그러면 그 직장에서는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또는 그냥 집에 가세요 이러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를 잘 못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죄송하죠. 아니 왜 우리 가정은 또 우리 자녀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왜 저 집은 왜 저렇게 우선순위를 잘 살피시나?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꼭 필요한 재물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돈과 하나님과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헷갈려하고 있는지.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 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영국 출신의 사상가요 교육가였던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돈은 종으로 불릴 때 최선의 최고의 종이지만 주인으로 모시면 최악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아주 정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돈은 부리셔야 돼요. 종으로 섬기는 순간 최악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어렌지하고 잘 우선순위를 매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혹시 내 마음이 나뉘어 있지는 않는지, 왔다 갔다 하고 있진 않는지,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안에 비춰주셔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순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